제가 예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에 이 여호수아라는 그 선교사님과 교제한 적이 좀 있습니다. 이분은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슬람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슬람세가 보수적인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어렵게 이슬람 교인 한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해서 마침내 드디어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로 데려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너무 펑펑 울어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야,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펑펑 저렇게 막 하염없이 울까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울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죽었다는 거야. 예. 언제 자기는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기독교에 개종된 걸 알면 나는 죽는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엉엉 그렇게 울게 된 거죠. 예수님 믿긴 믿어야 되겠고, 이제 예수 믿는 걸로 이제 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펑펑 운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다는 건 그만큼 목숨을 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2000년 전인데 무려?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교를 믿는 유대 종교 공동체였잖아요. 예수님 죽인 것도 유대인들의 지도자 산헤드린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사람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큰 형벌은 추방당하는 거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면 생명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끊어져요.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무려 하루에 3,000명이나 개종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명이었으니까 무려 30%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대교를 떠난 겁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다 해버린 거예요. 아니, 오늘날도 이슬람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고 펑펑 우는데 2000년 전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다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는 걸 목격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누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고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국교가 돼버립니다.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그 로마를 삼켜야 기독교가. 사자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 퍼지고 마침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것도 무슨 대단한 영웅적인 일을 하고 죽은 것도 아니고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어요. 그 죽은 예수님을 믿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기 전에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믿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일이 오늘날까지 벌어졌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오늘까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아니,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그 증인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런 거짓말쟁이를, 그런 사기꾼을 제자들이 왜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 사기꾼을 위해 제자들이 목숨을 걸겠어요? 부활을 전하겠다고 죽었겠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뭉쳐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만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만지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떡과 이런 것들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최소 7차례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 최소 7차례지 아마 그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로하고 격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그걸 환상을 본 거지. 아니, 환상을 최소 7차례나 보나요? 그것도 500명이 한꺼번에 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아니, 환상인데 어떻게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시간 누가 우당탕 쿵쾅 누가 저 뒤에 들어와서 무슨 뭐 공산당이 들어와서 나한테 총을 거누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하고 겨눌 때에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할 자신이 저는 사실 이거 더 이상 말하면 곤란한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진짜 목격했다면, 만졌다면 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봤다면 내가. 제자들은 본 겁니다. 만진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 같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봤으니까, 목격했으니까, 만졌으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다 들었으니까, 그 예언까지, 세상의 종말까지.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의 유대인이 개종을 했고, 로마의 국교가 됐고, 로마의 길로 세계로 전파됐고, 조선까지,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설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 나라 작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다시 살아난다고 거짓말한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제는 뭐 유럽이나 이쪽은 뭐 옛날부터 그렇게 됐고, 이제는 아프리카, 중국, 제3세계에서도 예수 부르짖고 참여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문화대로 믿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믿고 계속해서 막 엉덩이 좀 치면서 쿵쾅쿵쾅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그래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중국에서도요, 너무너무 불길이 뜨거워요. 그렇게 중국 당국이 핍박을 해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거기는 다 교인들이 성경을 다 외운대요. 하도 빼앗아가니까 성경책을. 그 정도로 뜨거워요, 진짜. 우리보다 한 500배는 뜨거워요, 그쪽은. 이제 막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성탄절만 돼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지구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이게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청에 당하고 끝났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날까지 벌어진 기독교의 놀라운 현상은
부활이 없다면 성명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너희도,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을 가지고 비밀을 삼고 사탄이 우리를 종로로 지켰거든요. 사람들을 종로로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500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나옵니다. 이름이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예요. 7절에 보니까 야고보, 8절에 보니까 네게, 즉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이 세 사람에게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힘들게 했어요. 아프게 했어요. 고통을 줬어요. 이 세 사람이 가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 보세요. 게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물론 다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부인은 특별히 예수님께 마음 아팠을 거예요. 왜? 베드로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다 예언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막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혼자 고독하게 고난당할 때 겹불을 쬐면서 그걸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옆에 한 계집종이 있었잖아요. 여자종이 있었는데 걔가 딱 보고 베드로를 보더니 많이 보던 사람이야.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수자자니까 잘 알려주고 당신 예수님과 함께 하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나 예수 믿는 그래 안 했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냥 부인도 않고 어떻게 하죠? 저주하며 부인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또 참 예언대로 닭이 울죠.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야고보는 또 어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믿지 않았어요.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예수의 형제들 어머니 마리아가 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끌어내려고 했어요. 왜? 예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지경이니까 미쳤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동생 야고보는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형제 아니에요. 형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믿음 떠나서 다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라도 형이 십자가에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야고보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 동생 야고보는 보이지도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또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진짜 역사상 가장 극렬한 기독교 핍박자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겠다고 그 당시에 차도 없던 시절에 무려 23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를 걸어서 쫓아갈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악의 안티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핍박했던 배신했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죠?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열렬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 같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서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다면 이런 180도 달라진 변화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중에 다 목숨을 잃습니다. 왜?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거는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없었다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부활신앙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섭섭하게 했던 이 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용서로 인해 이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외면했는데,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아프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사랑해 주니까 그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아,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그렇게 되겠죠. 이들이 바로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건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준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잊어버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왜?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 자기만 병들어요. 그걸 떠나서도.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자아, 고집, 성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성질, 내 자아, 내 고집, 이기심 희생하는 겁니다. 왜냐?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야, 따라합시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다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그가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를 전 사실 다른 목사님에도 못 들었어요. 근데 이건 나의 간증이에요.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죽으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부활한 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까지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까지만 하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죽으신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신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온 세상의 죄값을 대속하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겁니다. 희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 항상 수동태입니다. 우리말은 그런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헬라어 원어에도 수동태가 있고요. 영어에도 수동태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아까 저걸 봐야 되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을 어떻게 했다? 다시 살아나사. 우리나라 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살아난 거, 예수님 다시 스스로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He was raised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누가 그를 일으켜 다시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나는 신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금방 살아나면 되지.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고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채찍 맞고 못 받고 고통당해도 그거 다 막 안 아프고, 죽는 것도, 내가 신이니까 잠시 숨을 멈췄다가
4월 동안 멈췄다가 다시 숨 쉬었지. 그런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게 중요해요. 인간의 힘으로, 신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견디신 겁니다.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통과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 신이 죽어야 하니까. 그리고 4월 동안 완전히 시체가 되셨죠. 인간의 힘으로 죽으신 겁니다. 힘을 다해 죽으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힘을 다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힘이 다 돼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하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그거예요. 죽어야 하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근데 왜 순종했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누리는 희생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죽는 것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와서 우리를 살리시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는 왜 부활을 못 믿냐면,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내가 살아나려고 하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돼요. 저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는 죽으면 돼요. 그럼 살리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 고집, 성질, 그걸 죽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줘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의대 정원, 저는 좀 허망하더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잖아요. 내년 증원 다 없애고 2,000명 증원 없던 걸로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 보니까 25학번은 무슨 복을 받았냐고. 윤 대통령이 한때 감사해야 한다고 걔네들은 작년에 올해인가요? 시험 봐서 들어간 애들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힘들게 했던 뇌정원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환자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더라고. 뭐라고 발표했냐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뭐 의사들이 그랬잖아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라는 의료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막 울분을 터뜨렸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정말 의사들이 이겼을까? 정말 의사들이 이겼을까? 여러분, 의사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 겁니다. 의사들은 사실 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의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정말 예전처럼 의사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정말 깊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겼다고요? 아니야, 제가 보기엔 진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져야 이기는 겁니다. 져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아직도 더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원점으로 했는데도 또 모두 폐지하고 막, 아니, 정부는 이제 진짜 죽었어요. 다 양보하고 쩔쩔매는데 오히려 막 끝까지 더 투쟁해서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막 그러는 것을 보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전공의들도, 의대생들도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갔고, 정부도 이제 좀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좀 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사정이 다 있겠죠. 사정이. 우리 같이 소시민이 모르는 의료계에 어려운 사정이 있겠죠. 그래도 좀 양보하고, 좀 희생하고, 자기들도 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져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히 져주고 양보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있게 합니다. 나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기쁘게 수고하는 겁니다. 기쁘게. 억지로 수고하는 거예요? 기쁘게 수고하는 거예요. 기쁘게. 왜? 감사하니까. 여기 10절에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 집사보다 아무개 권사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막 이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밥을 많이 샀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해. 여러분 표정이 다 저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수고한 후에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제가 저번에 찬송가 가사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 혼자만 봉사하고 성가 일하고 이러면 이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가사 바꿔야 한다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임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남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남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남보다 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왜 나만 수고해? 왜 밥값은 항상 내가 지불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거창한 거 아니고요. 바뀐 거 말하는 겁니다. 변화된 거. 내 생각이 마음과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바뀌면서 증인이 됐듯이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럼 달라지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달라진 베드로, 야고보, 바울처럼 우리도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나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거야. 근심하지 않는 거야. 불평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남보다 더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지. 져주는 거지. 엊그저께 신문에서 어떤 글을 봤어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례 때 부르면 안 되는 명단을 건넨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내 장례 때 절대 이 사람들은 부르지 말라고 어떤 지인의 목록을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제목만 보고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어떤 미운 인간이 있어서 내가 죽으면 그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 연락하지 마라. 이런 글이구나. 아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렸고 아프고 힘들면 자기 장례 때 이 사람들은 연락하지 말라 했을까.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기사 중에 중간에 보니까 또 이런 대목이 있어. 그 목록의 지인들이 빈소 입구부터 막 울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미워했고 실망시켰는데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저렇게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내가 완전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고를 보내지 말라고 한 건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너무너무 슬퍼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죽었다는 거 알리지 마라. 이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는 거 알면 너무너무 슬퍼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게 슬픈 거야. 이 사람들이 슬퍼할 거 생각하니까 또 자기가 슬픈 거야. 아, 나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 참. 근데 어떻게 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알렸죠. 부고를 보냈죠.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 연락하지 말라고 보낸 지인의 목록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빈소 입구부터 그냥 엉엉 울면서 이렇게 다 들어오더라는 거죠. 마음이 찡하고도록 하고, 아,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내가 죽으면 슬퍼할 게 슬프니까 연락하지 말라는 그 아버지도 아름답고, 빈소 입구부터 울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름답고.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 있습니까, 혹시? 아, 나 죽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라. 너무 슬퍼서 안 돼. 이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앞에 있을 때, 아, 내가 죽었다 하면 너무 슬퍼할 테니 연락하지 마라 하는 그 목록이 길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산 거예요? 불행하게 산 거예요? 행복하게 산 거죠. 행복하게 산 거죠. 또 거꾸로 누가 죽었는데 그가 떠난 것이 너무너무 슬퍼서 빈소 입구부터 눈물이 쏟아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온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온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온 거죠. 그분들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겠어요? 얼마나 서로 용서하고 다정하고 즐겁게 살았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을 때에 그 시퍼렇게 뜬 두 눈으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다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죽었다 살아난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바울이 변화되어 부활의 증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이기려고만 했다면 이제 종종 져주라는 거예요. 항상 져줄 수는 없잖아. 또 가끔 이겨야지. 그러니까 가끔 져주고. 그전까지는 큰 소리로 싸웠다면 이제는 어떤 소리로 싸우는가?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싸우길 바랍니다. 뭘 또 아멘이야. 또 싸우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뭐 옛날에는 야 싸우는데 이제 작은 소리로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져주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이긴 사람이라고요? 져준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또 그전까지는 억지로 수고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돈 낼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전까지는 작은 일도 참을 수 없었다면 이제는 참으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라. 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 옆 사람에게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죠. 저 어디 먼 곳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오늘까지도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변화되어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회복되고 매일 신선해지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닥칠 그날 눈 감을 날에 후회가 없도록 아쉬움이 없도록 오직 오늘 아직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고 더 다정할 결심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